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죠. 어느덧 2025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인이 그러더군요. 시간은 무정하다. 시간은 무정하다. 세월의 덧없음을 또 냉철함을 의미한 거죠. 기다려주지도 않고 붙잡으려고 그래도 둘 수도 없고 그저 흘러가기만 하는 그런 세월의 덧없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이런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 기억의 장치들을 만들어 두곤 합니다. 가정에서 보면 생일, 또 결혼기념일, 추모일 이런 날들을 기억하죠. 그날을 기억함으로 서로의 자리를 확인하고 서로의 사랑을 다시 확인합니다. 가족이 든든한 이유, 이게 바로 이런 공동의 기억을 함께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쌓인 이 공동의 기억과 기억의 날들이 있기에 이렇게 든든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첫째 주에 교회 생일을 맞아서 우리가 가을 운동회를 했는데요. 또 공동의 기억을 하나 더 우리 안에 새겨 넣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봄에 아동부를 보니까 강장로님을 초청해서 교회 마당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흐뭇했습니다. 어떤 나무는 저보다 나이가 더 많거든요. 그 나무마다 또 사연이 있고 그 사연을 장로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자녀 세대에게 기억을 전해주는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삶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던 어느 아들이 남긴 말입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수녀원에 한 연로한 수녀님이 치매에 걸리셨답니다. 다른 수녀님들은 이 치매의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막 애를 썼는데요. 방을 찾지 못할까 봐 문 앞에 수녀님의 이름을 크게 붙여놓고 또 의사가 권한 대로 매일 질문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한 수녀님이 이 치매를 앓고 있는 수녀님께 물었습니다. 수녀님, 제가 누굴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 수녀님이 막 화를 내시더랍니다. 잘 논다. 아니 나이도 먹을 만큼 먹으면서 어떻게 네가 누구지도 모르노? 제가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널 누구야? 네가 지 자신을 모르면 누가 알아? 이렇게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고 그러시더랍니다. 듣고 보니 웃기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픈 장면이기도 하죠. 함께 걸어온 시간, 함께 머물렀던 공간, 그 속에 담긴 기억을 잃어간다는 것 참 무서운 일입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게 이런 무게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함께 나누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 힘든 시간도 버텨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주시기 위해 기억의 장치들을 곳곳에 두셨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법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십계명의 돌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의 만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느끼게 되지요. 그래 법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에게는 공동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기억 장치가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바로 12개의 돌입니다. 12돌.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강 앞에서 여호수아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제사장들로 그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걸어가라.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결 속에 발을 디디는 순간 강물이 갈라집니다. 마치 강물도 하나님의 걸어가심 앞에 머리를 숙이는 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안전하게 건너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돌 12개를 취해서 가져오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길갈에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이 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또 하나의 언약의 상징, 언약의 기억의 그런 장치가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호수아 4장 7절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기억해라를 넘어서는 거죠. 언약 신앙을 이어가라, 후손들에게 이것을 기억해서 전해라,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단강의 물이 멈춘 기적, 언약궤가 강을 건넌 사건, 그 모든 장면이 가나안 입성의 언약적 완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신 거지요.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생활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그 언약이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완성의 기억장치가 바로 12개의 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12돌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진리를 말해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 것이지요.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 주신 겁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세워진 12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기념비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며 자녀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가르쳤던 것처럼 요단강 그 돌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말해주는 신앙교육의 도구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12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12돌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힘만으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오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영원히 또 기념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우리 자녀 세대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환경,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삶에서 다시 세우는 12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걷는 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작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12돌이다,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하고, 이 고백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가르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12돌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단어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두게 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두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두게 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쉬다, 휴식을 취하다, 조금 더 나가면 안식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한다면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이 돌들도 너희와 함께 안식하게 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돌이 백성과 함께 쉰다, 이거 시적인 표현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닙니다. 이 구절의 뜻은 그 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이고 그 돌을 보면서 백성들이 안심하고 쉼을 누리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땅은 가나안의 대적들이 버티고 있는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언제 공격이 들어와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곳이었죠. 긴장된 상황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세워진 12돌은 말없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안심하고 잠을 청해도 된다. 12돌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12돌은 기억의 기념비이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보증하는 그런 상징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집에서 자고 일어나고 숨을 고르고 잠시라도 쉬는 그 모든 순간도 이 12돌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쉼, 우리의 안식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인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편 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3편이 어떤 삶의 자리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입니다. 생사가 걸려 있고 목숨이 위태로운 그 도망길입니다. 그 자리에서 고백한 거예요. 도망자 입장에서 잠을 잔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자고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12돌이 된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자리에 들고 또 아침에 일어나고 숨을 고르며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것,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적진 한복판에서 하나님 안에서 쉬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히 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야말로 참 안식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의 쉼도 구원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12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돌을 세우라 그러십니다. 그 이유는 기억을 통해 믿음을 이어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억은 신앙을 붙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금세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쉽게 흔들리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12돌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물이면서 오늘과 내일의 믿음을 세워가는 언약의 증거도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기억을 자녀 세대에게도 이어지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묻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다. 이렇게 대답하며 기억을 이어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118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흘린 눈물의 기도도 있고 헌신의 땀도 있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들이 쌓여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예배, 그리고 이 공간, 공동체의 사랑,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12돌인 셈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에게서 받은 이 12돌을 더 잘 기억해서 더 견고하게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말해주고 보여주고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12돌 기억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적진 한복판에서 하룻밤을 쉬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두려움과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루를 살아낼 때가 많지만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안식하고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식과 쉼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12돌이니까요. 그래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이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기억의 신앙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의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12돌을 주실 것입니다. 그 12돌을 기억하고 더 단단하게 붙잡아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 세대에게도 더 풍성한 12돌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깊은 곳에 나아가 고백하며 나갑니다.